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펴셔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눈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막 띄우지 마세요. 맨 끝에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이 처음 최초로 임할 때는 반드시 충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충만이 같이 옵니다. 아멘. 지금은 그 충만이 사라진 이유가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충만이 사라졌으면 다시 우리는 기도해서 재충만 받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첫째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납니다. 아멘.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아멘. 그 성령이 내 안에 넘친다. 두 번째, 예수의 증인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 번째, 지난주 시간이죠. 어디에 소망을 두게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늘 나의 영원히 가야 될 분야 천국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잠깐만 돌이켜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천국 소망했나? 내가 몇 번이나 천국 생각을 해봤는가? 이거를 내가 찾아볼 수 있다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둬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계신 그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어디요?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목사님과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천국 바라봐야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한다는 사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말씀 뭐냐? 제목 따라 하셨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도들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생기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의미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연속으로 같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첫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랑의 열매가, 따라합시다,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네,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만 맺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항상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택하시고, 때가 되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복된 길을 걷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어서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봐도 알겠지만, 그 사랑의 열매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과 8절입니다. 자막 보시고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가 경험이 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하느냐?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행위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조금만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안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주님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에만 사랑의 열매는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사랑의 열매는 항상 지금도 맺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따라합시다. 항상 있게 하여. 다시요.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랑의 열매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하나님 사랑하고 과거에만 예수님 사랑하고 과거에만 사랑의 열매가 있다가 지금은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서 말씀 읽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저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이 크고 푸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자시킵니다. 가서 제자들아 가서 열매 좀 따갖고 와라. 자, 가봤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부터 바싹 말랐다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절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과 내 안에 맺어진 그 사랑의 열매를 언젠가는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 찾으시는데 그 찾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저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 가지고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세 번 이상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읍시다. 시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됩니다. 포도나무는 누굴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을 힘이 스스로 있어요, 없어요? 가지는 열매 맺을 힘이 스스로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합니다.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까지 전달해 주면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하반절에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 쓴 표현이죠. 예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멘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는다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 앞에 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내게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또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장 16절 하반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은 다시 나를 즉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날에 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면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전혀 기도하기 힘써서 성도들이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도님 사랑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 주변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그냥 했던 사람이 수련회라든지 혹은 부흥회라든지 어떤 특별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지요. 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을 좀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 예배 때 첫째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왜 이같이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을 사랑의 열매를 왜 항상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하나님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가 제하여 버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잠깐 보시겠어요? 원래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있고 가지가 많이 있지.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즉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겠대요?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해 버리면 그 뒤에 읽어보면 6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던진대요? 불에다가 던져서 사르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처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왜요? 아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되고 확증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게요. 아멘. 아버지께서 가지의, 원래 가지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를 심은 농부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고의적으로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가지가 스스로가 가지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가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거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사랑의 열매는 항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빨리 돌이켜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를, 자매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14절 15절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다시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